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휘장의 영성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계속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광야에 도착했을 때 요한복음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도, 지금 바뀐 개역 개정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광야에서 사도행전 7장 44절의 말씀에 성막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으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영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것을 바고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우리는 가장 먼저 구원의 문인 예수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에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하며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이제 구원의 문을 통과한 우리들은 마당들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하고 그리고 지성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영성으로 역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으로 계속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에베소 4장 13절과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아들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바로 구원의 문을 통과했으면 마당들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하고 지성소까지 이르러서 구원의 반열에 서야만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마지막 바로 가나안 땅에 이르러야 하듯이 우리의 영성이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성막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지성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성소의 영성에 이르기 전에 조금 더 영적인 깊이를 보니 휘장을 먼저 통과해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휘장이 갖는 영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린 지난주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출애굽기 2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라고 표현을 통해서 휘장의 영성에 들어가 지성소의 영성까지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는 더 철저히 구별되어진 모습을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출발점으로는 아브라함으로도 살펴볼 수 있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를 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의 본토 친처 바로 그 땅 그 본토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며 본토에서 떠나 하나님의 지시할 땅을 구별시켜 놓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 애굽이라는 곳에 들어갔지만 애굽이라는 곳에 들어갔어도 출애굽기 8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애굽 가운데서도 고센 땅을
구별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며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한다고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분명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마지막 구별된 자가 될 필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당당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그러면 너희는 제상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도 확신 있는 구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똑같은 말을 했으니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말하며 너는 내 것이라고 표현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축복의 주인공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약 성경 역시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할 때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를 통해서 구별되어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별하는 것은 끝남이 아니라 내 삶 역시도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말씀했을 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할 것을 가르쳐 주셨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또한 구별할 것을 가르쳐 줌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구별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한 자의 반열에 서야 할 것이고 거룩한 자의 반열에 서서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돌아보아 구별된 자임을 스스로 체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죠. 왜요?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할 때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말씀하기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구별해내신다고 표현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거룩한 자의 반열에 서 있냐, 속된 자의 반열에 서 있느냐, 부정한 자의 반열에 서 있느냐, 정한 자의 반열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분별하시고 구별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날마다 내가 휘장의 영성 앞에 있음을 깨달아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말씀했을 때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도 시험을 받고 두려워하라고 말하며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에 바울 역시도 휘장의 영성으로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자기 자신을 역시 돌아볼 것을 말씀했을 때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점검하는 자, 분별하는 자, 구별한 자가 될 필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 휘장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엎드려 철저한 회개를 하는 회개의 주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6절 말씀에서는 바로 여호와 곧 휘장, 성소의 휘장 앞에서 예수의 피를 뿌려 찍어 뿌리고 바르고 덮으라고 말씀하며 한 번 더 휘장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여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될 필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바로 휘장 앞에서 나를 철저히 회개하여 그 깨끗함을 받을 때 지성소의 영성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도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에 말씀할 때 오직 우리는 예수의 피로만 깨끗함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며, 예수의 피로 죄에서 깨끗함 받은 것은 회개할 때라고 말하며, 너희가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으니 반드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힘입고 철저히 분별되고 구별되어진 삶이 돼서 당당히 지성소로 들어가는 영적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오늘은 휘장의 영성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 휘장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서는 휘장의 영성을,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한다면, 반면에 또 다른 뜻의 모습을 통해서는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휘장의 영성의 두 번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혼이 드디어 떠나가시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51절의 말씀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확 찢었다라고 말씀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타난 현상이 결국 무엇이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는 왜 휘장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었을까요? 그 본질을 본다 한다면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갈라졌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했을 때 지금 바뀐 개역 개정 성경은 갈라졌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에베소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죄로 말미암아 바로 죄담이 막힌 영성을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 막힌 담을 뻥 뚫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고 표현하며, 이사야 59장 2절에 막혀있던 죄됨을 허물어 버린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에서 찢은 사건을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다 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무엇에 죽으셨냐?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로 죽은 우리를 모두를 살렸다라고 로마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 범죄는 아담의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죄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때 의아한 행동,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인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휘장에 찢겨진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실 때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니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전 휘장이 찢겨진 열어진 사건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하며 그 휘장이 곧 예수의 육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만 죽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오라고 말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거룩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한 번으로 죽었다로 끝남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었다고 말하며 내가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한 번 죽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날마다 죽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랑으로 여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내 성질이 죽었다? 내 무슨 욕심이 죽었다? 우리는 이런 것으로도 적용해 보지만 성경이 원하는 부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이 다루어 보니 로마서 6장 2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에 내가 더 죄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바로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하며 철저히 내가 죽어졌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바로 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앞절에 로마서장 18절을 통해서 보았지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또 여전히 남아있는 내 안에 죄,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또한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죄를 짓게 만드는 본질인 죄성, 즉 마귀의 성향, 바로 이것을 죽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죄를 단순히 안 지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죄가 안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짓게 만드는 본질인 죄성, 마귀의 존재를 쫓아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지요. 이것 때문에 고민한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런 로마서 7장 20절과 21절 말씀에 한 영적인 법칙을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죄를 범했다 한다면 그것을 행한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은 죄니라고 말하며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즉 성령을 통해서 죄와 썩이는 나에게 대단히 안타깝지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악은 단순히 죄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짓게 만드는 본질이 성향인 죄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성이 바로 악한 영이지요. 어둠의 영이 내 안에 남아서 죄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악이란 결국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 아담 이후로 내게 내려오고 있는 나의 본질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에 나의 본질이 뭐냐? 본질상 나는 진노의 자식이라고 표현해요.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또 마음에 원하는 걸 따르는 그 본질이 바로 진노의 자식이라고 표현하며 바로 내려놓으면 죄성의 현장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결국 나의 본질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죄의 본질을 따라가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에 이걸 내 옛사람이라고 말하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는 것이 내가 옷을 후딱 벗는 것처럼 쉽게 벗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옛사람이 결국 무엇이냐? 내게 남아있는 죄성, 어둠의 영의 성향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버려야 하는데 이 죄성을 버릴 때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질 때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며 영적 삶의 승리의 주인공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으니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내가 못 박힌 것 무엇이? 옛사람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몸이 완전히 멸해졌고 죄성이 멸해졌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맞아요. 죄짓게 만드는 옛사람, 그 죄성, 마귀의 성향을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철저히 영적 싸움을 싸워서 제거해야만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죄성을 죽이죠?
어떻게 이 죄성과 싸워 이기죠? 그걸 깨달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줬으니 바로 무엇을 말하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온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을 힘입어 바로 죄와 사망의 법, 남아있는 죄성을 철저히 처리할 때만이 진리 안의 자유는 영적인 해방을 느낄 수 있다고, 해방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답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바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회복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또 남아있는 죄성, 악한 영의 존재를 반드시 성의 능력으로 깨끗이 짓밟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되찾아져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는 멋진 믿음의 일꾼이 되어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휘장의 영성은 이제는 단순히 죽었다로만 끝남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을 고백했으니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럼 내가 죽는 순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았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말하며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악한 영을 쫓아내면 내가 철저히 죽었다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맞습니다. 내 의로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성령의 강력한 통치 예수님이 진정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역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에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말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중요한 고백했으니 로마서 14장 바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해요.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철저히 죄에 대해서 죽어 죄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기에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사랑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역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위해 사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는 신앙의 거룩한 결단이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역시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게 드리는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병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를 죽었기에 이제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영성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영과 싸움 속에서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이 되어지므로 휘장의 영성 앞에 오늘도 한 걸음 가까이 가는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